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드로아로 돌아와서 사역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도 돌아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헬라 지역의 교회를 돌아봤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는 배입니다. 배 타면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배를 타면은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음모를 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시 왔던 길을 걸어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위험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핍박의 차이가 참 많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 또 가족 안에 불신자들, 우리 이웃 친구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겠습니까?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가르쳤습니다. 3층에 창문에 걸쳐 앉아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죽었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크로스라고 쓰여졌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의사 누가가 이 젊은 청년을 진단을 해보니까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 집회를 하다가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 책임이냐 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청년을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았습니까? 좋은 자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청년이 왜 졸게 되었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동을 했기 때문에 밤늦게 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떨어져서 죽은 이 청년을 향해서 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죽은 청년을 안았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껴안다, 함께 동그랗게 붙잡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청년을 몸으로 완전히 껴안은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청년을 불쌍히 보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청년에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그 청년을 안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 청년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교회 사역 가운데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책임을 질 사람을 찾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또 우리 마땅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청년을 붙잡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청년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큰 사고가 있었을 때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드로아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목숨이 위협이 되는 이런 선교 사역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교우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이 닥쳤을 때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